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전체는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몇몇 장들은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는데 그 장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부활이 없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12절에서 19절,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고요. 또 20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실 20절에서 28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 29절부터 34절이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부활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부활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이 끝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고요. 일단 본문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잘 정의해 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범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주어지지만 핵심적인 내용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물론 뭐 그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내용도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도 전해졌고 부활도 전해졌어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 너희들에게 전파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여기 너희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근데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강의하러 갔을 때 어떤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홀리 캐토릭 처치예요. 홀리 캐토릭 처치. 그래서 거기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회와 공회를 믿는다,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가톨릭 처치는, 홀리 가톨릭 처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린 그냥 보통 가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로만 캐톨릭 처치, 그래서 이제 첫 글자 따서 RCC 이렇게 약자를 써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냥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가톨릭 교회죠. 근데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이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톨릭이 천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그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예전에 사도신경 연속 설교하면서는 아마 다뤘을 텐데, 이제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인천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이웃의 교회지, 형제 교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막 경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는 뺏어오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건 잘못됐다.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힘 있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를 보살펴줘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이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여러 있으면 서로 지내면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자녀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고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끼리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고 싸우고 한쪽을 박살내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꺼내는 것은 제가 아까 보편성이 중요하다. 이 카톨릭시티,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용어나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그게 일치해야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하신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의 원래의 저자가 원본을 기록할 때에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거를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것 외에는 영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베껴 쓸 때에도 하나님 영감하시지 않고 그것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 기록과 관련해서만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 외에 어떤 경우에도 영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틀려요. 근데 이제 그분은 번역된 성경이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영감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근데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표현 방식, 서로 약속된 것을 지켜야지. 빨간색을, 나는 그건 니들이 빨간색이라고 그러지. 나는 이건 노란색이라고 부를래. 그리고 빨간색을 자꾸 노란색이라고 말하면 서로 대화가 통할 수가 없다. 니들이 이걸 죽었다고 그랬지 나는 그거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살았다라고 표현할래.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부분에서 서로 동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얘기를 해야 서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뭐 무슨 민권 운동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태일이 부활했다. 예전에 기름 뿌리고 죽은 그 전태일 열사가 부활했다. 어떻게 부활했냐?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게 어떻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부활인데 정신을 이어가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활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들도 부활을 믿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은 용어를 써요.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표현을 쓰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얘기해요. 뭐 믿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붙이는 명칭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고요.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쫓아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 또 같은 데로 가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엉뚱한 데 도착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주장을 주장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기독교회일 수 없죠.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조금 이상한 얘기 정도가 아닌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천년왕국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도 뭐 무천년설을 얘기하든 후천년설을 얘기하든 전천년설을 얘기하든 그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데 부활의 문제 이거는 딴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부활이 없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거다. 영적인 부활. 뭐 아니면 정신을 이어받는 그게 부활이 아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왜 부활이 없어? 부활은 있어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 너가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고 치자. 부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째, 예수님도 부활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 사람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전파하는 것도 헛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는 전도도 헛것이 되고 그 전도를 받고 그래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거가 되죠. 그래서 왜 부활은 뭐 조금 다른 얘기 한다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느냐.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져요. 기독교 신앙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부활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부활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것이고 복음 전도도 헛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최종적인 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거하고 연결되고
첫 번째 거 다시 얘기하죠. 16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이건 세 번째 거. 지금 같은 얘기를 두 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이 불가능해져요. 부활이 없어지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구원도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헛걸 믿고 죽은 거니까 망한 거죠. 다 틀린 거죠. 그 사람들은 부활이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 텐데 부활이 없다면 난 지금 죽어도 이제 주님 오시면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은 끝이지.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산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절제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내세가 있다고 믿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편으로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내세가 시작되면 거기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가급적이면 죄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졸리면 더 자고, 뭐 예배 드린다고 깨가지고 부산스럽게 할 것도 없고, 내가 필요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뺏으면 되고 그만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리면 되니까. 어차피 죽은 이유는 없으니까, 끝이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 발언의 기초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저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조합하면 4개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못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못 살지만 저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못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도 못 사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다시 천국 지옥으로 바꿔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사실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러면 사실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천국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서 먹는 것도 줄이고 즐기는 것도 줄이고 누리는 것도 줄이고 살았는데 죽어서 끝이다. 그럼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러잖아. 아이고, 왜 저러고 사냐. 근데 우리가 그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저러고 사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좀 누리고 살지. 즐기면서 살지. 좀 그 돈 뭐 아껴 써서 구제한다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를 위해 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세상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지. 쯧쯧쯧.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기독교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요. 무로 돌아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게임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씩 빼는 거. 젠가. 그거 보면은 물론 균형이 다 맞춰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이제 취약한 부분이 나와요. 그걸 빼면은 당연히 다 무너지는 부분이 나오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건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뭐 재해석하느니 뭐 영적으로 해석하느니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니,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열매다. 물론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케이스가 없지는 않아요. 엘리야의 경우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은 거 살려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거 살려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그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죽여서 엘리야 무덤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그 엘리야의 뼈에 접촉하면서 살아난 케이스. 제 기억에는 그렇게 3개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요건 이제 시기별로 달라요. 이제 금방 죽었는데 살려낸 케이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죽어서 며칠 지나서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고, 그 다음엔 장사 지내서 한 사흘 정도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제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케이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종류가 다른 부활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든 6개, 구약의 3개, 신약의 3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안 죽고 계속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언젠간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활, 임시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은 그 성격이 부활하시면 죽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을 거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특이한 경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인가요? 끝에 보면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몇몇 사람들이 또 부활했다 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그들이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결국은 죽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부활인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추수할 때 첫 열매는 다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이 첫 열매를 이렇게 베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치는 것은 이제 추수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보고하는 거예요.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시작된다.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후에 되어질 모든 그 추수물의 대표로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대표인 10분의 1을 드리듯이 첫 열매는 전체 추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에 있을 전체 부활의 대표예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 시작, 대표 그런 의미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그래서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아담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음을 얻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 아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다. 이거는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왜냐하면 사실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던 사람도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희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활을 삶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처음이고 그 다음 부활은 좀 시간을 많이 건너뛰어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다 일어나느냐? 아니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부활해요.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은 이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던 사람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나서 삶을 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왜 살리느냐?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왜 살리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영생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천국 가서 사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가서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 가서 사는 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제일 끝에 나오죠.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그러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히 벌 주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 있어야 돼요. 벌 받는 중간에 죽으면 영원히 벌을 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말 표현은 영원히 산다이지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지만 부활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부활 이렇게 부르지만 앞에 부활과 뒤에 부활은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부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믿는 사람이 두 번째고 믿지 않던 사람이 세 번째다.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순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은 있다. 왜 없어? 이렇게 가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부활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취합해서 얘기하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부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순서도 다 짜시고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을 세워서 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여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따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왜 그러겠느냐. 근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뭐 다루더라도 따로 다뤄야지 여기서 지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29절은 넘어가고 대신 이 30절 이하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할 때 설명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하고 이러고 사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뭐 있냐. 사람들 싫어하고 욕하는데 굳이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지금은 뭐 거의 없겠지만 사람들 잡아먹는 식인종들한테도 복음 전한다고 들어갔다가 잡아먹히고 그런 위험을 우리가 무릅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위험을 무릅쓴다 30절 그리고 31절을 건너뛰어서 32절 가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내가 범인자, 여기 범인은 범죄자 범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 이 로마에서는 종종 죄수들을 잡아다가 짐승하고 결투하게 만드는 아마 바울 이야기에 안 나오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짐승하고 싸운 건지 에베소의 그 폭도들을 하고 대치했던 상황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맹수하고 싸우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웠다. 그 싸운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위험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 15장은 부활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근데 계속 부활을 얘기하다가 지금 바울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과 부활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떼어낼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해요. 동전은 양면과 같아요. 왜요? 죽어야 부활이 가능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만 부활해요. 그래서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죠. 믿는 사람은 변화돼요.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체가 어떤 거냐, 이제 그건 뒤에 나오는데 뭐 오늘 여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활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늘 십자가하고 붙어 다녀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전태일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부활을 영적으로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죽을 수 있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또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부활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든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내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그런 식으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이 경우에만 가능해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내일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모레 또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부활을, 실제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뭐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죠? 위험을 무릅쓴다. 맹수와 싸운다 하고 그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지금 날마다 죽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요. 부활 신앙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워요. 부활 신앙 때문에 날마다 죽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악한 동무들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부활 신앙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날마다 죽는 건 뭘까요? 사실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거다.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요.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야 돼요. 맹수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물을 멀리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죄 짓고 싶어 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이름으로만 있으니까 그게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 부활신앙이 있어서 죄 짓고자 하는 나를 날마다 이렇게 죽여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나도 부활할 거 믿어라고 말하는데 악한 동물들과 함께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은